느헤미야 3장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날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잠을 씌워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사세벨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하세의 아들 요다야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잠을 씌워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옷 사람 물라데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중수하였고, 마지막 절 한 절 다 같이 읽읍시다. 성 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 원리들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이 창립 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친히 이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완성하신 일이고, 우리가 그 비전에 참여하고 그 비전에 헌신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제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은 계속해서 사람 이름이 나오고 중수하였고 읽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이 스스로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이 28절에 나온다면 그 다음은 어느 집 가문에 어느 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에 무슨 문은 어느 지교회가 건축하였고, 뭐 이렇게 딱 나온다면 자기 이름이 싹 빠지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집에서 다 읽으시고 또 읽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 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함께 이 시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시대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법은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방향과 목적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느 순간에 방향을 잃고 무의미한 인생이 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던 교회가 이제 그것이 방향이 자기를 추구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 방향을 놓쳐버린다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부르심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시하셨는데 그 지시하시는 방향을 없어버린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찌 되겠나. 그러기에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목적들을 붙들고 살고 방향을 잡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느헤미야 성벽이 80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들이 지난 2주 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에스라와 함께 그 전에 그 스룹바벨과 함께 갔고 80년 뒤에 에스라와 함께 갔지만, 그러나 여전히 성벽은 완성되지 못하고 이미 성벽 문은 회파되었고 다 불질러졌고 무너져 버렸고 아무 볼 모양이 없고 잡초로 가득한 그런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꿈을 놓쳐버렸고 다 옛날 얘기고 다 좋았던 얘기고, 그리고 나서 그냥 자신들의 삶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그리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마치 나라를 잃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담을 가지고 40일 동안 울고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이 성벽이 건축되어야 된다는 그 부르심 앞에 모두가 힘을 합해서 완성하게 되자 80년 동안 이룰 수 없는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그 성벽은 4마일이나 됩니다. 우리는 지금 1마일이 좀 안 되는 그 성벽인데 4마일 정도 예루살렘 성이죠. 그리고 높이는 5m가 되고요. 5m가 되고 폭은 1m가 됩니다. 그것을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2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완성한 사건입니다. 왜 그들이 그 일을 했을까요? 그들 마음속에서 안타까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놓쳤고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들 안에 있는 영광스러움을 놓쳐버렸고 그렇게 살다 초라하게 죽으면 끝이에요. 그럴 때 느헤미야가 와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다 불살라졌으니 다 예루살렘을 중간하고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라고 그들에게 있는 그 목적을 심어주고 그들 안에 어떤 꿈을 심어주자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의미 있는 인생을 원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다 죽는 걸 누구나 원치 않아요. 이 땅에 왜 그러냐면 강아지는 의미를 원하지 않습니다. 송아지도 의미를 원치 않습니다. 돼지도 절대 의미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을 거 있으면 충분해요. 그러나 유독 사람만이 깨어져서 그렇지 의미를 추구합니다. 우리에게 꿈이 없고 만약에 인생에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하루 세끼 먹고 좀 더 잘 먹고 더 잘 자고 하는 거,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원래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들의 인생에 살만한 목적과 가치를 심어주면 사람은 누구나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헌신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헌신하고, 그것은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헌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의미 있다라는 것, 그것은 내 목숨을 더해도, 나의 시간을 다해도, 나의 물질을 다 바쳐도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딱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걸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인생은 행복하지요. 바로 느헤미야가 그 일을 사람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너네들도 다 아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수치를 받고 인생의 의미를 놓쳤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었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 이 볼륨을 조금 낮춰주세요. 거기 조금만 낮춰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일으키자라고 할 때 사람들이 거기서 반응을 하면서 일어서기 시작할 때, 정말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막 칼 가지고 와서 몰래 죽이려고 하고, 암몬 사람들이 대적하고 막 그냥 속이고 별의별 어려움이 다 있어도 그들이 50일 만에 그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팀워크이고 그것이 정말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갈 때 그들이 어떠한 일을 이룰 수 있는지, 얼마나 작은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어떤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지 못하냐면, 첫째는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 때문에 행복하고, 오늘도 내가 살아야 될 목적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슴이 뛰는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아이고 오늘도 또 하루 살아야 되는데 날씨도 덥고 일도 해야 되고, 아이고 힘들겠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애쓰는 거냐, 이렇게 그냥 말아도 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살맛이 안 나는 사람, 열정이 없는 이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러나 만약에 그들에게 의미가 주어진다면, 그들에게 삶의 목적이 부여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방법은 뭐냐면, 서로 인간끼리 서로 예의를 갖추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고요, 어떤 의미, 어떤 목적, 어떤 방향, 어떤 비전을 향해서 모두가 한 방향으로 자기 생애를 걸고 자신의 삶을 걸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느헤미야 당시의 사람들처럼 더 이상 수치를 받지 말자. 이 미국 땅의 열방 가운데 깨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훼손되도록 이 땅에 영적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헌신하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의 인생도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뭐 한국에서 미국 올 때 별 생각 없이 왔잖아요. 가라 그러니까 왔지만 그냥 한 몇 년 쉬었다가 공부나 하다가 한국 가면 또 뭔가 길이 있겠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그냥 미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대충 사는 거죠. 생존을 위한 생존을 살았어요. 그러나 2003년 5월 21일 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처치, 시온 인터내셔널 처치, 그리고 영광스러운 비전을 주셨어요. 그 교회는 열방 위에 뛰어난 교회. 처음에는 모든 교회에 뛰어나다고 그랬는데 그보다 더 정확한 해석이 열방 위에 뛰어난 교회로,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교회로, 그리고 성도들이 다툼과 갈등이 사라지고 맨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재직회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권력 다툼하고 서로 갈등하고 깨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높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시온에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 그리고 시온상과 모든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예배의 현장이 되는 것, 그리고 인터내셔널 처치로, 그리고 시대 마지막에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열방을 회복하고 세우는 그런 비전을 주셨을 때 제 마음속에 해볼 만하다, 살아볼 만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이것은 지존자가 친히 세우실 거다. 너의 능력과 상관없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믿고 신뢰하고 선포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내가 다 할 것이다. 지존자가 친히 세우시겠다고 하는 약속까지 딱 보증수표를 딱 받았으니 이건 뒤로 넘어져도 이기고 앞으로 넘어져도 이기고 옆으로 넘어져도 이기고 어떻게든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싸움을 싸우는 저의 삶이 열정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제사로 언약한 시온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그들 가운데 그 비전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어지게 하시고 그 일에 자기 인생을 걸기 시작한 성도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성도님들은 더 타주에서 정말 더 2배로 월급을 준다라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시온의 비전을 남기 위해서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백수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물론 취직이 중간중간에 계속 직장을 하지만 안정적 직장이 없었다는 그 말이죠. 2배나 줄 수 있는 월급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지교회가 있으니까 뭐 그런 일이 타지로 가도 되겠지만 지교회 세옥교회로 가면 되는데 그 당시 때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배후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걸 만한 일은 없었다. 내가 내 모든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삶을 투자할 만한 그런 의미가 없었고 목적이 없었는데 내가 그 목적과 의미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애를 걸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2-3달밖에 안 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물질도 그렇게 드렸어요. 정말 뱅커럽 하려고 변호사를 5번 만나는 그 사람들. 2-3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리모델링 한다고 자기 마음을 표현한다고 하면서 몇만 불을 드려요. 그렇게 물질을 드리는. 본인은 완전히 정말 가스비 아껴가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번도 나의 인생과 내 삶을 걸 만한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교회에 내 인생을 걸 것입니다. 이 교회 주신 비전에 내 인생을 걸 것입니다. 이제 2달 됐어요, 교회 온 지. 그리고 그렇게 삶으로 투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위적으로 되겠습니까? 정말 의미를 추구하는 아브라함의 인생,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모든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영적인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는 그 약속을 붙들 때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사막을 다니면서 고생해도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을 때 그것은 단 하루도 견디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의미가 있다면, 이것이 내가 지금 희생하는 것, 내가 지금 수고하는 모든 것이 의미만 있다면, 목적만 있다면, 그것이 개런티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고 사막에 있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의미 없는 인생, 비전 없는 인생, 그저 생존, 그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다가 자기 생애를 헌신한 직장에 쫓겨나고 그래가지고 허무해가지고 술이나 마시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짜 영원히 변치 아니한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의미를 추구하고 목적을 추구할 때 그들은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냐면 그 목적에 집중할 때예요. 사람들이 개척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 교회는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교회인데 사랑과 웃음이 안 넘치는데요? 안 넘쳐요, 안 넘쳐. 사랑과 웃음이 안 넘쳐요. 긴장과 살벌함이 있어요.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드냐면, 우리는 그저 편안하게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그러기 때문에 서로 손해볼 것이 없는, 적당히 만족하고 적당히 서로 고급 호텔에 모여가지고 서로 매너 같아주고, 마치 영국에서 만든 그 카페리오를 타고 어떻게 돈을 도박을 모았더니 모아가지고 가서 품위 있게 하는, 그렇게 잠시 그렇게 매너를 갖추는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다. 이 교회에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교회는 전투회다. 전후회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목숨조차 아끼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목숨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해 줄 수 있는 거. 목적과 방향과 비전이 분명하기 때문에 함께 같은 목적, 같은 꿈, 같은 인생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는 것, 그걸 원하는데 아직은 그 시온의 비전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2007년도까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전도 없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2007년 이후로 하나님께서 6월달 이후로 강하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희생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손해봐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다 찌그러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덜덜거리는 차, 중간에 쓰는 차를 타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이 건축을 하고 리모델링 하는 과정 속에 몇만 불, 몇천 불 헌금하면서 자기는 그냥 20만 마일 된 차를 타고 다니고 덜덜거리고 그거 타고 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의미에 투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추구할 때, 그리고 목적에 온전히 올인할 적에 부부는 천국을 누리게 되고 성도는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야망을 추구하고 자기를 추구하게 될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너무나 힘든 생애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팀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중심의 태도를 추구하기 시작할 때,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내 욕망이 다른 사람의 욕망보다 큰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든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몸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 중심의 태도가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슬픈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살이지 않는 거예요. 서로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는 것. 성령님이 나타나시더니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온전히 성령님은 예수님만을 드러내시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주관하시고,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인 반면에 우리 안에 섭섭한 마음들, 내 지금 당장 욕망이 더 다른 사람보다 중요한 것, 물론 의미도 중요하고 목적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나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고 지금 내 피곤한 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죄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고, 그 이기심은 결국 사단의 내가 종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기심과 그런 것, 계산함이 있을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단의 종으로 사는구나.
나는 정말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해요. 저는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 속에 많은 성도들의 헌신을 받고 눈물을 받고, 그리고 또 그런 과정 속에 산책로를 만들면서 또 페인트를 칠하면서 이 스피커를 달면서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그럴 때 여자분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뭐라도 뜯어다가 고구마 순이라도 뜯어다가 뭐라도 하려고 하는 헌신들, 어떻게 하든지 조금 더 수고하려고 하는 헌신들을 봤어요. 통나무를 하나 들 적에도, 삽질을 하나 할 때도 내가 한 번 더 희생하고 수고해서 그 사람이 편할 수 있다면 내가 더 한 번 더 삽질을 하고 내가 더 무거운 구루마를 한 번 더 끌으려고 하는 거예요. 통나무도 두꺼운 데가 있고 가늘한 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두꺼운 데는 분명히 무겁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서로 거기를 지려고 하고, 그리고 좀 더 멀리 가게 하고 자기가 더 많이 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뭡니까? 서로 팀워크예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참 많이 지난 8년 동안 성장했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교회 주신 비전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믿지도 아니하고 관망만 하고 구경하고 아무도 안 움직이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 주신 비전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애를 걸고 시간을 걸고 물질을 걸고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몸 사리지 아니하고 밤에 3시, 4시까지 일하면서도 그 다음날 또 아침에서 또 일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헌신들을 봐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인생에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런 비전에 의해서 세워져 가고 비전에 의해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 보는 것은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며,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을 건축하며 성별하여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며 한매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날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도자가 먼저 헌신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영성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인색하면 성도들이 다 인색해집니다. 지도자가 계산하면 성도들 다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먼저 일어나서 가자 하고 헌신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그때서부터 여리고 사람이 일어나고 또 하스아나 사람이 일어나고 학고스 사람이 일어나고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리더가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모임이든 작은 모임이든 뭐 학교에서 분단장이든 뭐 반장이든 작은 구입의 모임의 셀 리더든 어떤 리더가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헌신하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리더는 결코 지시하는 자가 아니에요. 리더는 자기 삶으로 보여주는 자예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앞으로 나가서 총알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리더가 되기 원하신다면 조금도 자기를 추구하지 마세요. 아멘. 느헤미야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총독이 돼가지고 녹도 많이 받고 막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빼돌려가지고 부자가 되는데, 느헤미야는 정상적인 국가에서 주는 급료 외에는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모두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사람들 먹이고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이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성벽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헌신했을 때 그 리더십을 보고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이제 그 느헤미야처럼 모든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샘플이에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열방 위에 뛰어난 교회가 되어서 열방을 일으키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모든 교회 가운데 모든 교회가 닮고 싶은 교회가 되고 인정하는 교회가 되고 존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인색함이 있으면 안 돼요. 이번에 참 주의 은혜로 예배당이 완성되고 그와 함께 참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뭘까? 그것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리고 열방 가운데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인색하고 다 자기를 빼돌려고 그럴 때 지도자가 내 것을 털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기 시작하면 그 이기심이라고 하는 인색함이라고 하는 영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헌신하는데 이 이름들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에 생각에 기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록되냐가 참 중요해요. 어떻게? 드고아 사람들이 중소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뺀질거리느라고 주의 역사에 헌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 앞에 딱 기록되어 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나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언젠가 그들의 생애 가운데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해서 하나님께 헌신해 본 경험이 있어요. 자기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여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생애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드려본 적이 있는가? 힘에 지나도록 헌신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 사건을 다 기억하시고 그 모든 마음을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존 워나마크 얘기를 아마 여러분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교회에 시골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200년 된 얘기예요. 그때 존 워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7살이었어요. 어린아이였는데 그 교회 마당은 그 잔디가 없고 모래도 없고 돌도 없고 그냥 흙이에요. 빨간 흙인데 평상시 때는 좋아요. 근데 비가 많이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질척질척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알아요. 목사님도 알고 성도들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누군가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누구도 하지 못하고 감히 그걸 하자고 시도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니까. 그럴 때 존 워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7살 먹은 애가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어른들이 왜 안 할까라는 생각도 하긴 하겠지만 이 현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벽돌 공장인데 학교 끝나면 벽돌 공장에 가가지고 아빠 나 일할게. 왜? 나 용돈이 필요해. 그 일해라. 그래가지고 애프터눈에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럼 하루에 60센트나 이렇게 벌어요. 1불도 벌고 60센트도 벌고. 그럴 때 그거를 다 벽돌로 달라고. 벽돌로 달라고. 희한한 일이죠. 목사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보면 이상하게 마당에 벽돌이 놓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놓여져 있어요. 자꾸 늘어나요. 그런데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작정하고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이 밤을 안 자고 도대체 누가 하나? 누가 이 일을 하나 보자 라고 보니까 7살 먹은 애가 벽돌을 찔찔찔찔 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 목사님과 감동을 받고 성도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어른들이 다 창피한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못하고 그 조그만 7살 먹은 애가 그 자기 아버지 집에서 일해가지고 벽돌을 깔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자 어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교회를 인색했고 우리는 우리밖에 몰랐다. 그리고 자기 재산들을 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당을 다 할 뿐만 아니라 지붕도 다 고치고 교회를 다 보수해서 아름다운 교회당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건이 거기서 마무리됐다면 그랬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살밖에 안 된 그 아이, 비록 어린아이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주목하시고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이가 우리 백화점 100가지 물건을 넘게 파는 그 백화점을 처음 만든 사람이 됩니다. 존 워나메이커. 나중에 미국의 장관이 되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주목하시고 그 아이의 희생을 통해서 저 정도의 심지를 가진 아이고 저 정도 교회를 사랑할 줄 알면 내가 복을 주어도 되겠다라고 그 아이의 인생을 전개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전개케 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각자 정함대로 한다고. 그 양은 마음의 양이에요. 자신의 전부를. 그 벽돌 애들이 그 7살 먹은 애가 깔아봐야 얼마치 깔았어요? 5브로치 깔았겠죠. 물론 지금 한 50불쯤 됐는지 모르겠어요. 500불쯤 됐는지. 그 정도의 양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의 전부를 보시고 그의 인생 평생 동안 그 아이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끌어져가는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 가운데 이제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자기 자식들을 추구하고 맨날 집에서 뭐 조금이라도 집에다 뭐 갖다 놓고 뭐 그런 거나 하면서 집안 꾸미면서 시간을 다 보내면 그 집 아이들도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애들이 돼가지고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건데, 반면에 아버지가 아빠는 월급 타면 다 뭐해요? 다 앞으로 몇 달간은 할 일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생애를 드리면서, 왜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도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은 입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현실로 사랑하는 거야. 말로 사랑하는 거 아니야. 시간으로 사랑하는 거야. 기도로 사랑하는 거야. 무릎으로 사랑하는 거야. 현실로 사랑하는 거야. 너도 그걸 경험해봐. 그렇게 할 때 그 아이가 장차 어찌 되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루어져 왔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왔어요. 전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줄 알고 아낌없이 헌신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게 될 때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공동체가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정신건강국립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3m 정도 되는 그곳에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담벼락을 만들어 놓고 쥐 160마리를 풀어놨습니다. 충분히 살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마음껏 물과 음식을 갖다 계속 원하는 대로 제공해 줍니다. 항상 음식이 깔려 있어요. 그랬더니 2년 6개월 이후에 이 2200마리로 늘어났습니다. 모든 것은, 물은 여전히 2200마리만큼 다 공급됩니다. 그리고 양식도 계속 공급됩니다. 그런데 숫자가 늘어났을 때 이제는 어떤 현상이 생기나를 봤어요. 그랬을 때 수컷들이 점점 지도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무리 지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놀아요. 암컷들은 뭐를 하냐면 공격적이 돼요. 그리고 조그만 애기 쥐들을 다 죽이거나 몰아내버려요. 쫓아버려요. 점점 그들 안에 이기심으로 팽배해지는 게, 공간은 좁은데 이 쥐들이 발박을 하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맨날 어느 쥐는 천장에 있어야 되고 어느 쥐는 옆에 벽에 붙어야 되고 밖에 뚝 떨어지면 쥐 위에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바글바글 하겠어요. 그러면서 5년이 더 지났어요. 한 마리도 남지 않고 싹 죽었다는 거예요. 이기심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당장 편해 보여요. 왜냐하면 그 돈 가지고 차를 사면 되고 그 돈 가지고 밥 한 끼 더 먹으면 되고 그 돈 가지고 필요한 거 쓰면은 당장 편리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은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기심이 가져다주는 피해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적에 항상 성경의 원리대로 만들어가는데 우리 안에 우리 자기를 추구하는 것을 뛰어넘는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세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일반 리더십에서 마찬가지인데,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와 하나가 더해지면 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멘탈리티 안에 만약에 그런 멘탈리티가 있다면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주어진 자원 안에서 이 사람이 내 거 빵이 10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다 먹어버리면 난 하나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 하나 딱 챙겨놓지. 우리 교회가 옛날에 몇 년 전에 그랬어요. 식당에 있으면 먼저 자기 거부터 자기 거 자식 딱 챙겨놓고, 일단 챙겨놓고 나서 그 다음에 후회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랬었어요. 내 거부터 챙기는 거, 냉장고에 있는 거 다 챙겨가고, 그래서 내 자식부터 챙기는 그런 교회였어요. 몇 년 전에. 왜 그럴까?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부터 챙겨야 되잖아요. 그렇잖아, 나도 못 먹으니까. 이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제로섬 게임.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누군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는 하기 싫고 상대방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잔소리가 시작되는 거죠. 그 상대방도 하기 싫고, 그러니까 서로 미루다 보면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그 멘탈리티는 뭐냐면 제로섬 게임이에요. 정해진 자원 안에 서로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멘탈리티를 바꾸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굉장히 놀라운 인생이 됩니다.
그 정해진 자원 안에서 서로 뺏으려고 그럴 때 그들에게는 뭐가 없는지 아세요? 물론 사랑도 없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 거부터 챙기고 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부터 챙기고 보는 거예요. 나만 썩은 안이 있더라도 나중에 쓸지 모른다고 창고에 막 보관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은 각박하고 하나님은 도울지 안 도울지 모르고, 그러니까 내 거부터 챙기고 보고 남겨 보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그 마음의 전제는, 기도는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전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빵이 10개 있어요. 11명이서 먹으려고 그래요. 다 주겠죠. 나는 어떻게 먹습니까? 내게는 내게 해당되는 빵이 따로 공급된다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부터 챙기는 거예요. 일단 월급이 들어오면, 돈이 들어오면 일단 자기 거부터 다 챙기고 나니까 드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 나눠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의 인생에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왜냐하면 믿지도 않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공급하시냐?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믿느냐? 믿는다고 그러죠, 다들. 그러면 안 믿는다. 안 믿는데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잖아요. 믿는데요. 그러나 믿는데 왜 너 그렇게 사냐? 그래도 현실이라는 게, 믿음은 액션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교회가 개척되어졌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진행되면서 어느 조직이든 개인이든 돈이 남아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남아나는 집이 어디 있어요? 항상 모자리. 돈이라는 건 항상 모자라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 돈 남으세요? 돈이 남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시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잖아요. 항상 어느 정도 모자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생기면 욕심이 또 생겨가지고 욕심만큼 채우면 또 모자르고, 이거 했더니 또 모자르고, 이거 했더니 또 모자르고, 항상 모자라게 돼 있어요, 돈이라는 거는. 그럴 때 모자랄 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인색함이죠. 내 거부터 좀 챙기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어떤 사람은 그냥 체념하고 사는 것, 모자라는 대로 사는 것. 둘 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창조적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모자랄수록 나눠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이 교회처럼 저도 좀 인생, 제 사업도 좀 팍팍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안 열려요. 인생이 잘 안 열려요. 길을 가르쳐줘도 그분들은 실천을 못해요. 그냥 뛰어가지고 나눠주세요. 지금 당장 지금 이번 메꿀 게 어딘데 지금 막 물건 사와가지고 지금 못 받은 돈은 태산 갚고 막 이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헌신을 해요? 그 사람의 배후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만 있고 현실만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궁핍하고 힘든 이유입니다. 아멘? 그럴 때 제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해보세요, 집에서 진짜. 먼저 제가 하는 일은 이 교회도 개인도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 선교할 것 띄는 거예요. 도무지 계산이 안 나옵니다. 다 가지고도 모자라요. 전부 다 써도 모자랄 때 그냥 반을 띄는 거예요. 11조 띄는 거예요. 감사한 거. 저는 보통 평균 한 10분의 2에서 10분의 3을 헌금합니다. 그냥 띄는 거예요. 띄어요. 그냥 띄는 거예요. 교회 재정은 거의 40%, 50%를 띄잖아요.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왜 나눠줍니까? 망할 줄 모르고 안 나눠주면, 돈 귀한지 몰라가지고 나만 와서 나눠줍니까? 분명히 모자랍니다. 계산으로는 분명히 모자라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공급 안 하면 인생 모자라게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인생 살게 되었는데,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인색함을 탁 뛰어넘어가지고 과감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창고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보세요. 재정이 풀어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선교하겠다,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 재정이, 환경이, 모든 게 풀어져서 내가 정말 몇 천만 불을 벌면 헌신하겠다, 다 거짓말입니다. 안 믿습니다, 저는.
그냥 네 감사하죠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안 믿어요. 뭘 믿는지 아세요? 없는 환경 속에서 희생할 줄 아는 것, sacrifice 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의 미래를 제가 믿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장소 올 때 돈 가지고 왔습니까? 돈도 없이 왔잖아요. 건물 지을 때 돈 가지고 있습니까? 뭐 돈 하나도 없이 은행 통장에 뭐 50불, 100불로 가지고 지금 공사 다 마무리 됐잖아요. 보세요.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도리로 하면서 희생을 하고 나눠주고 그러는 과정 속에 또 제가 뭐 있는 줄 아세요? 목회협력회와 상의해서 우리 플리전 힐로 되어 있는 땅 15만 불짜리 땅 홈리스 기증했어요. 그 사이에. 이제 다음 주에 광고 나올 거예요. 아직 페이퍼를 안 줬기 때문에 광고는 못했지만 2년 전인가 3년 전에 누군가가 기증을 했어요. 땅을 2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거기에 청소년 문화센터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쓸 일이 없어요. 팔아보려는데 팔아지지도 않아요. 그럴 때 감동이 오는 게 몇 달 전부터 홈리스 센터를 통해서 지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목회협력위원회와 상의해가지고 그 팔면 15만 불입니다. 물론 안 팔려서 그렇지. 어쨌든 작자가 나타나면 팔릴 거 아니에요. 그냥 홈리스 미니스트리한테 너무나 기도했던 땅이에요. 너무나 기도했던 그 어떤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들 안에 센터가 있길 원하고 스토리지가 있길 원하고 오피스가 있길 원하고 에듀케이션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길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들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8년 동안에 적어도 150만 불에서 200만 불을 선교했습니다. 나눠주고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는 거예요. 지금도 매달마다 CD로 나가는 돈이 5천 불이 넘습니다. 6천 불도 나갑니다. 돈 없다 그러면서 잘만 나가 다 나눠주고 베푸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이 공급 안 하면 어차피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눠주고 베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아멘. 인색한 배후에는 사단을 향해서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풍성함 공급하고 나눠주세요. 그러기에 제가 늘 그렇게 하는데도 실천들을 안 해요. 하는 사람들은 요새는 많이 생겼는데 왜냐하면 없을 때 나눠주라니까요. 없을 때 헌신을 하라고요. 헌금하라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요. 나눠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고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안 보이고 현실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의 노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5병 이어가지고도 5천 명을 먹이실 수 있고 하나님은 한 개인이 필요할 때는 까마귀를 통해 한 개인만큼 공급하시지만 300만 명에게 먹을 것이 필요할 때는 날마다 이빨에 고기가 씹히도록 그렇게 끼도록 그 정도까지 공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프로비전 공급을 믿으시면 우리는 넉넉해집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은 뭐냐면 희생을 하는 거예요. 희생을 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자꾸 찾아오는 게 뭐냐면 나는 희생하는데 저 사람도 희생하면 좋겠는데 나만 희생하는 것 같아. 왠지 손해봐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러나 컨셉을 바꾸십시오. 어떻게 바꾸냐면 내가 왜 살지?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나?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파리가 왔다 갔다 하네. 저리 가. 예,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편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든지 적당히 쉬어야지. 눈치 봐야지. 그러나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럼 우리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일을 해요. 작업을 해요. 그런데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럴 때 내가 대신하면 내 희생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 컨셉으로 생각하십시오. 왜 저 사람은 희생 안 해? 나만 희생해?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아무도 없으면 내가 좀 더 헌신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기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는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마찬가지인데 계속 오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라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짜라면 아무도 하는 사람 없으면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아무도 청소 안 하면 자기가 열심히 다 청소하면 그만큼 자기가 희생을 더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것이 억울하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찬스가 주어진 거예요.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조금이라도 또 훔치려고 그러죠. 이렇게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그러죠. 그러나 아무도 내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좀 더 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정말 그게 행복한 거예요. 누군가 할 사람이 있으면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없으면 더 하면 더 할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데 다른 교회는 뭐야? 아니지. 우리 교회가 충성을 다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찬스가 주어진 거 아니겠어요? 컨셉이 다르죠. 누군가 아무도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산책로 만들 때 처음에 그렇게 출발했어요. 어느 집사님하고 산책로나 만들까요? 이거 좋을 것 같은데 혼자 제가 구상하고 다니다가 마음속에 아무도 없으면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천천히 하면 되지 뭐. 그래서 그냥 산책로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왜 안 올까? 뭐 그런 생각할 필요 뭐 있어요. 도와주면 감사하고 안 도와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찬스가 많아진 거 아니에요. 좋은 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모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금방 끝나버렸어요. 나중에 10명, 20명이 와서 일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끝나요. 얼마나 빨리 끝나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아무도 하지 않을 때 아이고 나만 손해본다라는 그 멘탈리티 배에 죄가 있고 이기심이 있고 내가 죄의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생각을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찬스로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를 더 드릴 수 있는 찬스구나. 아무도 없을 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내가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결정적이 되겠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면은 다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의 기도가 이 교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일로 사용되겠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멘탈리티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럼 결국 답은 간단하죠.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느냐?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가능하면 손이 안 보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희생하는 것은 즐거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희생하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희생을 했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 이 사회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환경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묵묵하게 충성을 다했더니 환경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멘탈리티입니다. 평생 동안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나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나의 어떤 필요, 나의 이기심, 나의 편안함 그런 걸 하지 말고 차라리 일하다 죽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자기 생애를 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존 워너메이커의 희생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는 그의 인생을 전육히 되잖아요. 모든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이 있고 그들 라이프 동안에 스토리들이 반드시 있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스토리들이 많아요. 그렇게 희생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손해보는 걸 즐거워하고 아무도 없을 때 그냥 묵묵하게 했던 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제 스토리를 만들고 여러분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될 때예요. 아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갈등이 있냐면 우리가 잘못된 환경과 사람들 때문에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도 갈등을 누리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갈등이 없겠어요? 그럴 때 갈등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갈등을 선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취하십시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종종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아유, 그 사람 나 사람 미치게 하네, 짜증나게 만드네. 분명히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그 사람이 나를 짜증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요. 이해되십니까? 주변에 여러분은 안 그런가 봐요. 여러분을 짜증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신의 감정은 자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쉽진 않아요. 그 사람이 화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화를 선택하는 거예요. 짜증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내 감정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알겠는데 그게 뭔 말이냐 도대체. 환경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좀 더 날씨가 요새 95도입니다. 95도, 100도, 애틀란타는. 플로리다는 더 더울지 모르겠어요. 아틀란타라고 하더라고요. 아유, 날씨가 아침부터 이렇게 푹푹 그냥 짜증나게. 얼마나 짜증나. 또 한겨울에 왜 이렇게 또 추운 거야, 짜증나게. 이거 추워. 막 그런단 말이에요. 또 어느 날 날씨가 애매하면, 이거 추운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도대체 날씨가. 이게 왜 이렇게 날씨가 이래. 뭐 이래요. 비가 오면 구질구질하게 비가 오는 거야 도대체. 왜 비도 안 오는 거야 도대체. 온통 이 사람은 짜증날 일로 가득 찬 거예요. 날씨가 무슨 죄예요? 날씨는 그냥 날씨예요. 근데 그 사람의 멘탈리티가 그런 거예요. 날씨가 더우면은 더운가 보다. 그냥 더운가 보다예요. 날씨가 추우면 추운가 보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가 보다.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오는가 보다 라고 그냥 단순하게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건가예요. 날씨가 더우면 날씨가 더운 대로 살거나 에어컨을 틀면 되는 거고,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팡팡 떼고 싶은데 결국 돈이네. 그리고 돈 배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또 안 믿잖아요. 자기 인생 자기가 앞가름해야 되니까 또 날씨 더우면 에어컨도 못 틀고 그냥 에어컨 팡팡 틀면 되지. 가스비 올라가면 왜 가스비가 올라가는 거야? 결국 왜? 돈 없으니까. 결국 누가 또 뭐 믿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또 안 믿으니까 가스비 올라가면 올라가는가 보다, 내려가면 내려가는가 보다. 저는 미국에 진짜 돈 10불도 없을 때도 항상 만땅으로 치웁니다. 어차피 떼고 새는 가스예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냥 어차피 사는 건데. 낙천적인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생각하십시오. 날씨가 추우면 추운가 보다 생각하십시오. 추운가 보다. 비가 오면 비 오는가 보다. 그리고 커피를 마셔야지. 비 오는 날은. 그리고 비 구경도 해야 되니까. 제 후배는 날씨 더운 날은 바깥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땀 말린다고. 땀 흘리고 땀 말리고 그리고 있어요. 땀 말린다고. 그래, 날씨 더운데 땀 말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저는 청년 때 그 교수님 만나기 전에는 저는 좋아하는 날씨가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겨울은 추워서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비 오면 비 와서 싫고, 질척거리 싫고, 바람 불면 바람 불어 싫어요. 머리 스타일 구겨지고. 다 싫어요, 다 싫어. 제가 좋아하는 날씨는 1년에 몇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짜증나는 거예요. 맨날 짜증나, 맨날. 그런데 그분 교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비 오면 비 와서 좋대. 추우면 추워서 좋대. 하나님이 창조한 건 난 다 즐기리라. 그는 날마다 행복해요. 난 날마다 짜증나요. 환경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바꾼 거예요. 선택을. 나도 다 행복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나는 다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들을 나는 종살이도 즐거워할 것이고, 감옥살이도 즐거워할 것이고, 내게 허락한 모든 환경들을 디벨롭하고 개선하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모든 날씨와 상황을 다 뛰어넘으리라. 짜증내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짜증내게 하는 사람 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짜증 안 나게 만들어 버리세요. 짜증 안 나게. 내가 바뀌든지 그 사람이 바뀌. 그러면은 그 사람 리더십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다 커버하잖아요. 아멘.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일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짜증납니까? 인색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환경을 그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사냐면, 결국은 맞아, 그렇게 살면 좋지. 그런데도 또 현실에 부딪히면 싹 옛날로 돌아가요. 왜 그래? 어렸을 때 배웠던 아버지의 모습, 그쪽에서 잡으셨네. 어렸을 때 배우셨던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가정 환경 속에서 그럴 때 짜증나고 어떤 사람이 뭐 잘못해요. 근데 저도 그런 거 많이 겪었어요. 운전하고 갑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척 해서 앞에 탁 끼어들어가요. 그리고 끼어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브레이크를 딱 잡아. 그럼 어떻게 해요? 끼어들고 브레이크 잡으면 저도 같이 브레이크 잡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쫓아가서 올라가서 탁 껴서 브레이크를 꽉 잡거나 서버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악으로 악을 갚는 거죠. 바쁜가 보지. 바쁜가 보지. 오직 바쁘면. 그리고 막 끼어들긴 끼어들었는데 자기가 앞에 차랑 부딪힐 것 같은가 보지. 그래서 브레이크 잡는가 보다라고 생각한다면 끼어들게 내버려 둘까요? 아니면 악취같이 쫓아가서 못 끼어들게 만들까요? 그게 멘탈리티입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보복할 거냐, 악을 악으로 갚을 거냐, 선으로 악을 갚을 거냐. 그게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그 사람의 스케일이고 그 사람의 마음밭이에요.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 세상 표현으로 짜증나는 사람 많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이 병원처럼 온갖 병자들이 오잖아요. 대책 없는 사람들이 오니까 인색하고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파티일 때 오고,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거 다 시절 지나갔습니다. 희생으로 가득 찼고 헌신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시잖아요. 그리고 나는 어차피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라면 아무도 하지 않을 때 내가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줄 수 있는 찬스가 많아지는 건데 얼마나 좋은 일인가 라고 멘탈리티를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 환경들이 생길 때 이런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내가 그를 극복할 수 있다면 나는 얼마나 큰 인물이 되겠나. 나를 정말 미치도록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고 그 사람을 변하여 새 사람 만들 수 있다면 나는 얼마나 큰 그릇인가 라는 멘탈리티를 갖거나, 아니면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물론 힘들고 짜증나고 속상하는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감정을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내 감정을, 기쁨을 선택하는 감정을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계속 천국을 누리지 않겠어요? 아멘? 그게 천국 멘탈리티예요. 하나님 나라 멘탈리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네 뺨을 한 대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쫓아가서 더 세게 2대 때려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 아니에요. 분명히 돌려대라 그랬어요.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거든 어떻게 해요? 괴롭힘을 당하고 오리를 가자거든 심리를 가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더 당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밟혀 죽여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때 너의 감정을 선택하라. 우리의 감정은 어때요? 보복이죠. 너 죽었다. 그렇잖아도 오늘 컨디션도 안 좋고 기분도 안 좋은데 너 죽었다 해가지고 너 걸렸다. 그게 우리의 이 주인의 후손이라면 그때 우리의 감정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찬스요, 그때 내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찬스요, 내 그릇을 확장할 수 있는 찬스요, 내 인생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찬스로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그렇게 오리를 가자고 그럴 때 심리 가고 왼뺨 때리면 오른뺨 갖다 돌려대는 보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이쪽도 때려봐 이게 아니고, 이거 싸우자고 덤비는 거고 그냥 용서하라는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선한 감정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이 그만큼 맥시마이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총리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의 지위가 높아져 갈수록, 영향력이 커져 갈수록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 땅에 죄인의 후손이잖아요.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어제 용사들이 모인 게 아니라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다 각자 눈 팽팽팽팽 돌아가면서 자기 거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파격적으로 희생하는 거죠. 그럼 또 무슨 얘기냐면 계속 주면 어떻게 되는데요? 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어떤 공급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잖아요. 그걸 믿고 또 나눠준다면 그들 공동체 가운데 이기심이 깨져버립니다. 그들 공동체 가운데 인색함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서로를 통해 일하게 됩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예요. 이 교회가 이제 8년째 오면서 우리가 지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이제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갔어요. 이제 거의
점수로 표현한다면 몇 점을 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100점에서 옛날에는 한 30점이었는데 아니 20점이었는데 지금은 한 8, 90점 되는 것 같아요. 90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희생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더 하려고 그래요.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어차피 주어진 잡이 있고 주어진 재정의 양이 있으면 서로 희생해서 좀 더 하려고 그래요. 이 교회가.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 하나님께서 이 8년 동안 하셨던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성경에 보면은 그거 하나 읽어보십시다. 어디가 있냐면요 28절 마음원 위에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증수하였고 29절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증수하였고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랴의 아들 스마야가 증수하였고 그들이 이제 계속 자기 친방과 마주한 부분 30절에 자기 친방과 잠자는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증수하였고 우리가 많은 곳에서 뭔 일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장 작은 부분 자기 집 바로 옆에 있는 그 벽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희생할 수 있는 찬스, 헌신할 수 있는 찬스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을 헌신할 때 우리 인생은 참 존귀해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것 중에서 어떻게 이 교회가 왔는지 그리고 의미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과정 속에 희생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거예요.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런 것들을 행복으로 여기고 그만큼 내가 주님 위해서 할 일이 많다라는 건 그렇게 여기고 어떤 상황들을 맞이할 때마다 이 세상 멘탈리티가 아니라 킹덤 멘탈리티가 나를 통해 작용하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나한테 악하게 대한 사람을 선으로 갚고 보복하고 싶은 감정들을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선을 베푸는 감정을 선택할 때 그는 그만큼 리더가 되고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그만큼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고 영향력이 열방 가운데 퍼져가는 것입니다. 이제 8년을 맞이하고 이제 9년째를 시작한 이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일평생이 주님의 것이요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복있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고 혼자 희생하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찬스요. 내가 더 많이 희생할 수 있는 찬스요.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이 시작되거나 어떤 일이 시작될 때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희생과 헌신을 보일 수 있는 찬스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억울하고 힘든 상황들이 생기고 짜증나는 상황들이 생길 때 내가 그때 감정을 옳게 선택함으로 내 인생의 그릇, 성품을 디벨롭할 수 있는 찬스라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함으로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선포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